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사정상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정돈하시고 우리 예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각처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카톡방에 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신음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저희를 주님 예배하는 거룩한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68장입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2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님 되리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저희 영혼의 빈잔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되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참 위로와 평안은 주님 안에 구할 때 누리는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저희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고뇌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열중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말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희생과 헌신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넓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담기에 충분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저희 마음을 멀리 펼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저희 손으로 마주 잡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찬호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저희를 일주일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모이지 못하는 지금 상황일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 많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자가격리 그리고 외출 금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악조건적인 상황에서도 저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오늘 주님 앞에 가져왔으니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생명수처럼 말씀을 받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만으로도 구원하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저는 가끔 밤에 집 밖을 나가 산책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 살던 곳은 서브디비전이어서 밤에도 걷기가 괜찮았습니다. 이곳 스포켄에서도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밤에 아파트 구내를 걷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참 밤하늘에 별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국 살아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선명하게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에게 어김없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거의 국민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먹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깊고 아름다운 시어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런데 그 시 구절 가운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구절을 읊을 때면 그 시인의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일본 교토를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다녔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방문할 겸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이 동지사 대학에서 일본 교회사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안내로 그 학교를 같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중앙에 아담한 그 시비, 시가 쓰여 있는 시비 2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대학의 동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시비와 또 동문 선배 시인인 정지용 시인의 시비였습니다. 일본 대학에 우리나라의 이 시인들의 그런 비가 세워져 있어서 참 반갑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보니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놓았더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동주는 한국의 민족시인이다. 독실한 크리스천 시인이기도 하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1942년 도일하여 동지사대학의 문학부에 입학한다. 그는 재학 중 한글로 시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의 혐의를 입어 체포되었다. 재판 결과 그는 치안유지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1945년 2월 16일에 옥사했다. 이것이 그 시비의 내용이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그 마음으로 살다가 그 유인 시인의 짧은 생애가 참 아름답고 무게가 있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별을 노래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죠. 제가 구태여 상황이 어떻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피부로 깊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그 엘레바마 주에 있는 후배 목사님과 연락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있었던 그 차타누가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금은 현대 그리고 기아 자동차 공장이 근처에 있는 그 어번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한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교인들이 한 700~800명쯤 되는 큰 교회인데 주로 현대 기와 관련 직원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코로나로 또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어제 근처에서 그 코로나로 5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두려움 속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먼 엘레바마 주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생업을 중단하고 답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시시각각 악화되어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내시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그 의료진을 가까운 가족으로 두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마음은 참 조마조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읽다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창조자시오, 주관자이시오, 또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오,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며, 바로 그 의로운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의인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아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행하다가 삶이 어렵게 되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근본 정신 가운데서 잠언서는 이 다양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보면 재물에 관해서, 사람과의 관계, 또 말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심지어는 보증에 이르기까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많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양한 주제의 그 별개의 말씀들이 그저 그냥 통일성 없이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별개의 구절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지혜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오늘은 많은 귀한 잠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잠언의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지만 아는 만큼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판단과 분노와 미움과 조급함으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변하곤 합니다.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씩 왕래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깨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훔쳐가고 무너지게 만드는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그런, 먼저 염려와 근심, 이것을 들 수 있겠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우리를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적입니다. 사실 이 염려와 근심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들어오는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얼마나 마음 쓰며 살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일들이 참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근심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마음에 쌓아두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우리 삶에서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결코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염려는요, 두려움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낙담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그러한 증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 우리 365일 1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의미에서 365번 나온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아니다, 366번이다. 그러면서 윤달이 있는 날까지 끼워서 366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참 두려움과 낙담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과 낙담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그 제자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이죠. 이 믿음 없음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었다면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염려함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훔치고 무너지게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남을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은 쉽게 또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러한 적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스스로 무너집니까? 지난주에도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지내신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스스로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도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비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쾌감과 우월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비판하는 데서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것이 미움과 분노로 발전해 갈 때 여러분들 안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자신이 그 비판하는 감정에 매여서 괴로워할 때가 많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비판과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하는 마음은요, 사람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과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참 쉽게 부정적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환경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신중하게 그 일을 살피기보다는 즉각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영적인 지침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영적 지침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셨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테디아, 항상 동일한 그런 헤세드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에 푹 빠진 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경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 눈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처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먼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 행하시게 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많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들려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 문제에 빠져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요, 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걸 보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데 참 유익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황에 빨려 들어가면 부정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차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당면한 환경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 생활 가운데서 반복해 가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데 참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는 현상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시각각 얼마나 참 그런 어렵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만 있노라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요즘 막 인터넷을 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뉴스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러한 소식이 전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또 심지어는 답답하고 짜증과 또 화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번 애써 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러한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 이 답답한 시간을 그저 이 사태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조바심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귀한 영적인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지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은 특별히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에 이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교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참 지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중 하나가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겸손의 미덕을 잃고 자아도취의 문화 속에 함몰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자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교육되고 양육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으며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마땅히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죄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지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참 무서운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겸손의 미덕을 회복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서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도 어쩌면 인간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질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나온 그러한 병이에요. 결국 그 근원을 추적해 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질병은 인간이 교만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히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 같이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무너지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음란한 마음, 탐욕, 부정직, 의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함.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공략하는 적이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 즉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 것을 항상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과 그 인도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항상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곧 말과 눈과 발을 잘 지킬 것을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에 걸쳐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으로 정리하고 말로 내뱉으며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런 행동이 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기에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마음, 여러분들 팔복의 마음 아시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하고 의에 줄인 마음, 긍휼의 마음, 청결한 마음, 평화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이 온전치 못하고 죄와 악에 사로잡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과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사랑 없음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에 목소리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저희가 누리는 수많은 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돌보고 이웃의 어려움에는 진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13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70장입니다.
평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좀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또 피난처 되어 주심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이 어려운 또 시간들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며 잘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저희들의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또 밖에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이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내는 또 많은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평안으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사 그들을 아버지 또 병에서 회복시키시며 강건함으로 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인의 강구를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연약한 육체들을 고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업을 중단하고 답답한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또 살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또 이러한 질병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놀랍게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과 간구를 담아 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여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땅에 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갇혀서 외출도 못 하시고 많이 힘드시죠? 힘든 가운데서도 또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순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고독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적 훈련에 이렇게 힘쓰는 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또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따라서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속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부활절 전후해서 그때가 피크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4월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짐작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주중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요. 다만 이제 새벽 기도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모일 때는 뭐 두세 분 정도 나오셨는데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항상 그 12분 이상씩은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그래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회에 더 새벽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가 지금 특별히 끼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 더 기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또 이 새벽 기도가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쉬고 이게 이제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원래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2주간 좀 쉬고 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온라인으로 수요 성경 공부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내가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의사를 표해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 가지 좀 소원한 광고는요. 한도엽 형제가 지난 금요일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이 격리 조치 안 당하고 건강해서 아무런 병이 없어서 잘 이렇게 귀가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윤기현 형제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이제 영상 지원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소원하게도 화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방학이 이제 되면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학생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영 군도 이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게 되면 이제 군 입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면 몇 년 동안은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기영 군 참 서운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기영 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2층 뒤에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음향으로 많이 수고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기영군에게 사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잠시 이렇게 나와서 화면으로나마 이제 인사를 못하니까 지금 가니까 여러분들 볼 수 없으니까 화면으로나마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영군 잠깐 나와서 한번 좀 어색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뭐 하고 싶은 말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쩌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 다녔을 때 동안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몸 건강히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크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몸 건강히 잘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서운한 자리인데 이게 좀 교인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이면미 집사님, 김은미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우리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또 반주로 또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형제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나의 영혼이 잠잠히 경배와 찬양 있으신 분들은 33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과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과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과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유독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이롭지 않으니 내가 여롭지 않으니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내가 여동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우리의 마음을 중환하시고 평안케 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의 생활을 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또 새로운 삶을 펼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윤기영 군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게 쉽지